인생에서 성공의 기회를 붙잡고 싶은 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거는 누구든지 인생에 성공의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공이라는 열매를 딸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기회의 순간에 용기를 내어야만 그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려지지만 그들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왔을 때 잡은 사람, 그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인생 스토리를 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그 다윗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영웅적인 이야기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씬일 겁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양 진영이 이제 곧 전쟁을 벌이려고 대치 중인데 그때 블레셋의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을 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응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사기는 점점 꺾여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상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 하면 이미지는 엄청나게 강하거나 엄청 큰 사람, 그리고 다윗은 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싸움에서 역전한 그런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골리앗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속에서 그를 묘사할 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뭐 장이 몇 규빗이요, 고가 몇 규빗이요 이러면서 규빗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제일 이 성경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잘 읽다가도 그 부분만 나면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요, 키가 약 290c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생각하실 때 3m에 육박하는 장수였어요. 그리고요, 그의 갑옷의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놋 5,00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57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한 가마가 40kg를 하나를 짊어지고 반 가마짜리를 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였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이 있었어요. 긴 창이 있었는데 창의 나무를 제외하고 창날의 무게가 약 7kg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을 포함하면 한 8kg에서 9kg 혹은 10kg에 육박할 만한 거대 창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거구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구가 나와서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 누구든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우리 블레셋은 너희의 종이 될 거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든 나와 싸워서 만약에 니네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나와라! 전쟁하자! 라고 말하며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거예요. 협곡 속에서 서로 대치 중인 상황 속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요, 기가 사는 겁니다. 그들의 장수가 어마어마한 위압감을 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꽁지가 빠져라 숨어버려서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게 숨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누가 그와 대적할까? 라는 고민이에요.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우리가 아침에도 제가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자,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어깨 위에 키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키가 한 잘 더한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도 골리앗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거예요.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무서워서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할 수도, 그렇다고 패배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전장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이 이곳에 방문했을까? 제가 아까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어요. 자기의 큰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과 이 대치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싸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한쪽은 계속 도전하고 한쪽은 계속 놀리고 이러는 시간이 약 40일이 지나버렸거든요. 전쟁이 이미 진행돼도 남았을 시간인데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새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보내서 야, 너가 가가지고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그들의 천부장을 만나봐라. 그들의 천부장을 만나서 아빠가 주는 이 물건들, 그러니까 곡식 한 에바 그리고 떡 10덩이,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고 형들이 무사한지 그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요, 그 물건들을 챙겨서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랬는데 전쟁터에 도착하고 봤더니 웬 거대한 거인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 하나님 다 어디 갔냐 막 이러면서 놀리고 있으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습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두려워하거나 숨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싸우며 그를 죽이면 무엇으로 나에게 보상하겠는가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 어린 소년인 다윗이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조롱하고 있는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비록 소년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것을 듣고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분이 일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상하겠는가? 그를 쳐 죽여야 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듣게 돼요. 그때 큰형이요, 엘리압이 다윗에게 가서 잘했다 내 동생 이런 게 아니라 큰형 엘리압이 말합니다. 야, 너 놀러 왔지? 빨리 돌아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빨리 돌아가. 큰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의 분을 이루고 있는 다윗을 보고 도전받거나 뭔가 나도 해봐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다윗 어린 네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는구나. 집에 돌아가라. 전쟁 방해하지 말고 돌아가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형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의의 분을 참지 못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거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소문은요, 삽시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진영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소리치기를 골리앗과 대적하겠다라고 한다 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진영 안에 있는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뭐라, 40일 동안 잠잠했던 우리의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그와 맞서 싸우겠다고? 야, 빨리 가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희소식이었던 그 소식을 자기의 눈으로 진실을 목격하자 사울 왕은 이내 실망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면 자기 생각에는 마찬가지로 좀 거구여야 되고, 자기 생각에는 뭐 창도를 좀 들 줄 아는 그런 근육질의 좀 그런 남성이어야 되는데, 찾아온 건 웬 꼬마 아이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 이내 실망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 실망 어린 그의 눈빛을 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요, 사울이 용기가 있구나, 넌 정말 훌륭하다, 이런 게 아니라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그렇게 말해요. 야, 다윗아, 넌 소년이야. 야, 안 돼. 걔는 어릴 때부터 용사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사울의 생각이요, 너무나도 편협해요. 다윗이 결단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은 소년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어린 소년과 성인의 싸움이라도 어른들은 말려야 돼요. 야, 안 돼, 안 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은 그저 허영된 공명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분임을 사울은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3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이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미 자신보다 더 큰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사울은요, 다윗의 과거를 모르잖아요. 골리앗의 과거도 몰라요. 그런데 사울의 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의 말은 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너는 볼 별일 없는 소년이잖아. 그러니 넌 안 돼! 라고 말했지만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보다 더 큰 이와 대적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생명을 취했던 적도 있습니다. 라는 경험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싸워봤으니까 내가 지금도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앞에 경험적인 이야기는요, 내가 했던 거예요. 앞에 경험적인 이야기는요,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이 뒤의 이야기는 뭐냐? 그 모든 과정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에 나아가서 하는 이 전투도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해요. 자, 첫 번째, 사울은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담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사울은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주저앉아 숨기 바쁜 왕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은 왕의 제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이라면 전쟁에 나가서 능히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 만한 용맹심도 있어야 되고 전투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을 뽑았잖아요.
그의 외모가 준수했고 남들보다 키가 한 자나 더하는 그를 그 이유로 뽑았는데 골리앗과 대치했을 때 사울은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골리앗, 더 큰 문제 앞에서 사울의 전투력은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숨어버렸어요. 용기가 없는 자였어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달랐어요. 사울과 분명히 달랐어요. 비록 소년이어서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그 앞에 섰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의 삶 속에서 큰 키가 없어도, 체구가 비록 작아도 큰 자들을 상대해봤던 경험이 있었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남들과는 구별되는 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그 대적을 상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내가 평소에는 믿음 있는 척, 쓰임 받는 척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결정되냐?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한 자는 위기 앞에 진짜 믿음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다윗처럼 세상 앞에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다윗은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서 꽁무니가 보이지 않도록 숨었다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가서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들은요, 세상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결정적인 위기 앞에서 숨지만 다윗은요, 정말 그 전쟁터로 걸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처럼 세상의 문제를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향해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도전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기회를 잡는 자,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요,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사울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을 얻는 지점이 있어요. 뭔가 타인과의 교제함 속에서 무릎을 탁 치며 맞아 그랬지 하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요, 뭐냐면 사울을 흔들어 깨어야만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와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 앞에서 사울이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 이 어린 소년의 고백이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게 용기 주셔서 내가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다면 역사의 주인공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철저하게 도전받지 못했어요. 다윗의 그 고백 앞에서도요, 사울은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게 다였어요. 만약에 정말 위대한 리더였다면, 사울이 위대한 리더였다면 백성들에게 소리쳤을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군사들에게 소리쳤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무릎 꿇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년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회개하자.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하나님한테 붙잡히지 않으면 이와 같이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게 되는 시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도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붙드셔서 깨어서 우리를 도전하고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그래야지, 내가 도전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반면에, 죽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야, 나도 그때 그래 봤어. 나도 젊은 시절에 옛날엔 그랬어. 근데 그래, 너도 곧 그럴 거야. 야, 적당히 해.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았고 사울의 평가가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만세로 영광 돌렸었다라면, 그 이후에, 이 사건의 이후에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있을 때 도전받고 같이 도전했더라면 이런 평가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숨어버렸고 결국에 역사를 이룬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결과만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울은요, 거기서도 깨닫지 못해요. 이 소리를 듣고, 맞아,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행했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사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업적을 시기하고 불쾌해하는 모습, 그가 더 이상 결코 존귀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자가 있다면 그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를 불쾌히 여기는 자가 되기보다 그를 응원하며 그의 모습에서 도전받아 자신의 양분으로 삼는 진정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위에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아주 귀한 일이에요. 도전받고 돌이키고 나 또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를 시기하는 데 그쳐버린다면 더 이상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지점이 어디인가? 사울인가? 다윗인가?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로 세상에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용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는 숨어있는 자인가? 나는 담대한 자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나의 치부를 드러내며 나에게 도전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부끄럽지만 다시금 나를 돌이켜서 더욱더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 주님 앞에 붙들린 된 자, 세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자,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